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볼륨을 좀 높여주세요. 앞에 이렇게 맛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혹시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교회 우리 특별히 절기 중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추수 감사 주일로 오늘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 매주일 주일이라는 말 자체가 들어가는 것이 특별한 날이에요. 주일이 특별하지만 조금 더 우리가 주일 가운데서 조금 더 하나님께 그 절기 또 계절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이제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 그리고 감사를 담아서 특별히 우리가 매주 또는 매일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특별하지만 조금 더 집중해서 생각하는 그런 날을 함께 갖자는 의미에서 우리는 추수 감사 주일을 지키고 있습니다. 역사적 배경이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또 땅에 힘을 내서 우리에게 식물을 제때 그리고 계절에 따라서 먹을 것을 끊임없이 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땅도 하늘도 하나님께 순종하여 그와 같은 일을 하니 결국에 우리의 힘이 들어가지만 궁극적으로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 열매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는 의미에서 감사주일로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는 것도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셔서 공부하니 공부 역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공부하고 또 그 열매, 그 결과로 여러분의 점수도 받고 그에 따라서 우리 고3 친구들은 지금 그동안 열심히 노력한 그 결과 또 수학을 앞두고 있잖아요. 진학이라고 하는 또 먼저 일찍 직업을 가지고 나간 친구도 있는데 그 모든 것들 직업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력서 넣어서 내가 찾아서 한 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일을 붙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항상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와 시간들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여러분들 참으로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23절에서 우리가 보았지만 그것을 조금 더 보게 되면 그 앞에부터 봐야 되죠. 16절인데요. 16절부터 좀 봐야 우리가 이해되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 23절, 24절 읽었지만 하나는 이 문단이 16절에서 34절까지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23절부터 오늘 34절까지 읽으려고 했는데 그 말씀은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6절에서 34절은 크게 우리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구원. 특별히 사도신경이 아니라 사도행전은 핵심 구절이 1장 8절입니다. 1장 8절.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그 말씀이 사도행전 전체를 감싸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6장도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했을 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나거든요.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는 일이 일어나요. 그리고 바울과 실라를 보고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소리를 지르면서 결국에는 바울의 그 주님을 의지하는 그 이름의 그 능력을 통해서 회복이 되는 그 귀신에서 노임을 받는 그와 같은 기적, 이 모든 것들이 사도행전 1장 8절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기억하고 있겠지만 1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을 먼저 보고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오늘 16장과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결국에는 성령님이 오시면, 그래서 실질적으로 2장에서 성령님이 오시죠.
제자들에게 임한 그 성령님이 제자들을 변화시키고 그 능력을 주어서 무슨 사명을 감당한다고요? 1장 8절에 나왔던 것처럼 능력을 받고 걷는, 그게 아니죠. 증인이 되는 그 일을 감당하는 역사가 사도행전 곳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요. 능력을 받아요. 능력을 받아서 왜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이거 잘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때 능력을 주시거든요. 왜 능력을 주셔요? 힘 자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야 보여주려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사명을 감당하려고. 어떤 사명? 증인의 사명.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부르심을 받은 게 제자들인데, 그 부르심을 받은 이 사도들,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의 그 증거를 통해서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 변화를 받는, 죄에서 해방이 되는 그런 일들을 감당시키려고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능력을 구할 수 있어야 돼요.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여러분의 자신이 갖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아니 자라서 생기는 그 훈련에 의해서 생기는 그 힘으로 감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감당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그래야 내 힘을 자랑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의 자랑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아까 이 주신 것도 다 우리가 일구어서 사과 농사 열심히 땀 흘려서 열매 맺어서 우리가 수확한 거 아니에요? 맞죠? 틀린 이야기 아니에요. 근데 영광은 누구한테 돌려야 돼요? 이 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없다면, 하나님의 그 일이 없었다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비를 제때 주시지 않으면 가뭄 때문에 나무가 자랄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비록 우리의 땀과 노력이 들어갔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준비시켜 주시고 제때 마련해 주지 않으셨다면,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할 수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결국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의 그 힘 하나님께서 안 주셨다면, 그 환경을 마련해 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의 부모 밑에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베풀어 주지 않으셨다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교를 다니게 만들어 주신 것도 부모님이지만 그 부모님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주셔서, 그렇죠? 여러분의 부모의 손을 통해서 여러분이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에요. 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앞으로 열심히 무엇인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이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모든 것들을 했지,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내가 뭐해서, 배경이 좋아서, 스펙이 어때서, 그게 아니에요. 신앙인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건 세상의 방식이죠.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니까 보이는 내 주변 환경,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그런 것들을 해석하고 이해하지만 우리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이 저는 대단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그런 의미에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이런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자녀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예요. 이거 1장 8절 능력을 받아서 증인의 사명을 감당한다. 자, 그러면 이 제자들, 이렇게 제자들 중에 누가 있었냐면 바울, 들어보셨어요? 사도 바울? 예, 바울 사도 신라와 함께 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전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요, 억울하게 누명을 그렇죠? 입어서 어떻게 돼요?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16절에서 22절까지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서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가 한번 볼게요. 무슨 잘못이 있는지. 왜냐하면 오늘 이 이야기의 말씀은 지난주에 우리가 들었던 예수님께서 고난받은 종으로서 이 땅에서 죄가 없으시지만 다른 사람, 우리를,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죽으시는 그것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세우신 제자들, 그렇죠?
그 제자들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간다는 그 실제적인 예가 오늘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제자들은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에, 그러니까 사역을 하시면서 늘 기도하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거는 왜 그렇다고요? 제자들에게 일부러 보여주시려고. 그럼 예수님께서는 기도 안 하면 능력을 입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요? 기도 안 하시면? 아니에요. 예수님은 기도 안 하셔도, 아버지께 기도 안 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렇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능력을 행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기도하시고 일하시고 기도하시고 일하시는 장면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간다고 말씀해 주시고, 때로는 기도하는 장소에 같이 가서 너희도 저기 떨어져서 기도하라고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과 기도, 기도와 제자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기도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능력이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었어요. 제자들에게 질문을 받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 기도를 제외하고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어.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낸 이유,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 기도. 기도와 금식.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금식도 금식, 기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방법은 보여주시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공부할 때도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든 나에게 맡겨진 이 세상에서, 이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필요한 그 모든 일들이든,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능력을 받아서 그것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예요. 근데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여기 보세요. 악한 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준대요. 17절에 보니까, 근데 그 바울과 그 우리라고 하는 거죠. 누가를 포함해서 바울과 함께 복음의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 우리를 따라와 소리 질러 이르되, 뭐라고 말해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뭐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길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거죠. 그러니까 귀신 들리니까 알아보는, 악한 영은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뭐예요? 단번에 알아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사람도 단번에 알아봐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악한 영이 참된 그 위대한 하나님의 영을 알아본다고요. 알아볼 뿐만 아니라 뭐라고 그래요? 높이죠. 찬양합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면서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18절에 보니까 여러 날을 계속해서 뭐 하는 거예요? 그 말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기도하러 가다가도 옆에서 만나면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고 따라다니면서 그랬을 것 같아요. 계속 소리를 지른 거예요. 너무 괴롭죠. 그래서 18절에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러, 자, 여기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라고 말하지 않고 그 안에 있는 본질, 귀신에게, 악한 영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던 것처럼 예수님의 영, 성령 하나님의 그 능력을 힘입은 이 제자들에게도 능력이 나타나요. 왜요? 이거죠. 능력은 받아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 제자들이, 바울이 처음부터 이런 능력이 있었어요?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그 능력의 근원이 어디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그 자신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누구를 의지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의 그 능력을 믿는 거예요. 믿고 그 이름을 믿고 신뢰해서 선포하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어찌 보면 이건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니 응답을 받았다. 때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했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왜 그래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 순간 필요하지 않으니까 능력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베풀어 주지 않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어떻게 됐다고 그래요? 귀신이 한참 있다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게 아니라 즉시 나오니라. 이건 무엇을 말할까요? 이 즉시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용어예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 때, 능력을 행하실 때 틈을 주지 않는 거예요. 어떤 틈? 자연적으로 나왔어요. 시간이 지나니까 우연히 나왔겠죠. 이런 말을 못하게 갑자기, 즉시,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 능력을 강력하게 그 순간 베푸실 때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요. 즉시 나오니라.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자,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여기까지 들으면 어때요? 좋은 일이잖아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정상적인 삶을 못 살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어떤 사람을 만나서, 바울을 만나서 해방이 됐잖아요. 좋은 일이죠. 근데 그 주인에게는 좋은 일이 아니죠. 왜요? 보니까 16절에 나오잖아요. 그 주인들에게 무엇을 주고 있었어요? 돈을 벌어다 주고 있었던 거예요. 이 악한 영이 그 사람들을 보고 점을 쳐주면서 돈을 받고 점을 쳐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돈벌이 수단이었어요, 그 주인들에게는. 근데 해방이 되었어요. 이제는 그런 능력이 없어진 거예요. 점을 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돈을 벌어다 줄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고맙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20절에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21절입니다.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22절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23절에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이거죠. 혹시 이 이야기 들으면서 누가 연상이 되지 않나요? 예수님 사람을 살려주었어요.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었어요.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었어요.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죄에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실제로 죽였죠. 이건 바울과 실라가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한번 비슷한 예들이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귀신을 쫓아내는 이 능력은 예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마가복음 5장 1절 8절 볼까요?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라사인의 지방에 이르러 있어요. 2절에 배에서 나오시니 그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이렇게 하면서 6절 7절을 볼까요? 7절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왜 그러냐면 떠나가라고 하셨거든요. 누가복음에도 나오는 이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 이 이야기인데 예수님을 만나자 이 귀신의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무서워하는 거예요. 나가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을 가리켜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그냥 잘 보세요. 이 말씀 볼게요. 17절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보니까 바울과 신라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 여기서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사도행전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바울과 신라. 똑같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지금 제자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같은 영광이지만 다르죠.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요. 여기서는 그 예수님의 종 바울과 신라, 이 차이예요.
주인과 종의 차이죠. 주님과 종. 또 뿐만 아니라 그 밑에 나오는 그 고난받는, 재판받는, 억울하게 사람을 고쳐주는 일 때문에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는 그 일과 관련해서 예수님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해요. 마가복음 14장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66절인데요.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56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57절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한 재판을 예수님이 받으셔요. 그렇죠? 그러면서 60절에서 65절까지 이제는 억울하게 이제 고난을 받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거기 65절 볼까요?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예수님의 그 침, 그러니까 고통당하시는 거죠. 근데 여기서 보게 되면 매 맞는 장면이 나오는데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바울을 비롯해서 어떻게 하죠? 22절에 16장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또 비슷해요. 고발하니. 그리고 이 고발의 내용을 가만히 보게 되면 그냥 20절이에요. 유대인인데 식민지 사람들이 이 로마에 와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심히 이 로마 제국 안에 들어와가지고 요란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21절에 보니까 그 유대의 그 풍속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민지의 그 유대의 그 의식, 제사 의식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환영받을 리가 없죠. 그렇죠? 아니 아주 작은 나라, 지금 식민지의 나라에서 그것이 와가지고 어떤 능력을 행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환영받을 리가 없죠.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여기 많이 쳤다라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쳤을까요? 살짝? 아니죠. 예? 인권? 그런 거 없습니다. 엄청난 매를 맞고요. 상처와 통증으로 시달렸을 거예요. 그런 상태에 지금 감옥에 갇힌 내용이죠. 예수님이 당하셨던 그 고난과 서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결국 이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일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10장 16절에서 23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여기죠.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끌려간대요. 누구 때문에요? 18절에 보니까 예수님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로 끌려가 재판을 억울하게 받는다는 거예요. 그때 뭐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염려하지 말라. 19절에 보니까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는데 누가 그 일을 하시냐? 20절에 보니까 아버지의 성령님이 너희들에게 그 마음속에 할 말을 떠오르게 하실 것이다.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라. 뭐 하라는 말이에요?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제자들이 당하는 일이 이미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예언되었던 것이에요. 근데 사도 지금 바울이 그와 함께 일행이 그 일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예언과 성취라는 관점에서 읽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 제자들이 당하는
일에 대해서 그대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 16절에서 이 23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지금 그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근데 이 말씀이 2000년 전의 제자들에게만 행했을까요? 아니요.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로 해주신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있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제자의 삶은 이런 거예요. 때로는 억울함을 당할 수도 있어요. 복음 전할 때. 아니 남들을 좋게 하고 살려주고 구원의 길을 안내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때로는 기도를 통해서 병을 낫게 해주고 치료해 주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때로는 그 일 때문에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러면서 이런 배경 가운데 뭘 하고 있냐면 감옥에 갇히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서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도망가지 못하게 하라고 말해요. 24절에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감옥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도망갈 수 없게, 쉽게 움직일 수도 없게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 가운데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들 뭘 했을 것 같아요? 지금 너무 아파요. 엄청난 매를 맞아가지고요 통증에 시달리고 있어요. 잠을 잘 수가 없었겠죠. 상처와 통증으로 욱신욱신거리는, 정말 너무 지금 힘이 없어요. 마음은 무겁죠. 아니 그 사람을 살려준 게, 악한 영에게서 뭐 하는 거예요? 벗어나게 해준 게 뭐가 잘못됐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한테 무엇을 했을까요? 25절에 이 사람들은 대단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불릴만 해요. 25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뭐 했다고요? 기도. 어떤 기도 했을까요? 기도의 내용은요, 하나님 억울합니다. 아니 제가 예수님 전한 것밖에 없는데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빨리 이 감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을까요? 근데 그 다음 하나님을 찬송하며, 억울했으면 찬송이 잘 나오지 않죠. 그렇죠? 어찌 보면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어떤 기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였지 않을까요? 성경을 알고 있고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다면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따라서 제자의 삶을,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에 관한 그런 기도 내용 아니었을까요?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뭐 했다고 그래요? 하나님만 들으신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로 한 게 아니겠네요. 그 죄수들이 뭐 하더라고요? 듣더라. 이거죠, 듣더라. 요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역전되리라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근데 이 말씀을 읽다 보니까 그 찬양의 그 가사가 어쩌면 여기서 왔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왜 입을 지키라고 했을까요? 왜요?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입을 지켜라. 너의 입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 보니까 이 사람들의 기도와 찬양을 누가 듣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주변에 있는 죄수들이. 그곳에서 이 바울과 실라가 원망했더라면, 원망의 기도를 크게 했더라면, 원망을 담아서 하나님께 정말 그 탄식의 소리를 올려드렸다면 그 사람들은 저들도 별 수 없네?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사도 바울과 이 실라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의 입을 지켜서 뭘 한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이게 제자입니다. 이게 사도의 길인 것이. 여러분은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떤 기도를 하시겠습니까? 과연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나의 그 말을 내 주변에 있는 누군가는, 하나님은 말할 것 없고 반드시 듣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리고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해 살아갈 때 그 모습을 누군가는 보고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근데 이 제수들이 들을 뿐만 하나님이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이 기도와 찬양할 때 26절에 이에 갑자기, 여기도 갑자기라는 말이 나오죠. 자연재해다, 우연히 일어났다, 이거는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야, 그런 말을 하지 못하게 하나님은 그 즉시로 역사하십니다.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마치 누가 하나님 막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씩 문을 여는 거, 왜냐하면 쇠로 다 닫혀 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열어주지 아니하면 열릴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친절하게 하나씩 다 하나하나 다 열어놓습니다. 근데 27절에 보니까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리는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고 하거든. 왜 그랬을까요? 나중에 걸리면 그 책임을 감당하고 있기 때문에, 죽은 것과 같기 때문에 그냥 내가 지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래서 자결하려고 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요. 그럴 때 28절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생명을 살리는 마음으로 너의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왜 도망 안 갔을까요? 잘못한 게 없으니까. 아니, 뭐가 있어서요? 사명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아까 마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염려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그죠? 증언하라. 증언할 준비를 하라, 이거였잖아요. 그렇죠? 이 상황인 거예요. 이제는 증언할 때가 온 거예요. 간수가 등불을 달라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려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제 때가 된 거예요. 어떤 때?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던 때, 성령님께서 하실 말씀을 주신다고 했던 총독과 임금들 앞에 갇혀서 그 증언할 때가 온 거예요. 이 감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만날 수 없는 간수, 그 사람들, 죄수,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는 거죠.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이 때가 된 거예요. 본인들의 삶을 통해서, 그 감옥 안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드러내고 싶은 유일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뿐만 아니라 너 집이, 가족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 31절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16절부터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을 닮은 모습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닮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일들이 하나씩 이루어지는 그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죠. 그때 자신들이 억울하게 이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주고 빨리 도망가야지가 아니라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이 모든 것들이 배경이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런 간증들, 이런 배경들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그렇죠? 여러분들이 주어지는 환경 속에서 어떤 일을 당하는 그 모든 것들이, 그런 환경들이, 그런 배경들이 다 뭐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배경이 될 수가 있어요. 때로는 그것이 어려운 환경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환경을 사용하신다면 여러분도 주저하지 말고 이때가 그때인가? 왜냐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알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거든요. 이때인가? 하나님께 물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강력하게 마음, 감동을 주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그 사람에게 다가오잖아요. 간수와 제수로 만났는데 이제는 뭐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군림하던 자가 이제는 엎드리는 거예요. 죄수에게 엎드려요. 그리고 구원해달라고 사정을 해요. 그때 알려주세요. 우리는 구원할 힘이 없습니다. 당신을 구원할 사람은, 구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렇게겠죠? 그러면 여러분뿐만, 당신만 아니라 당신 집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죠. 그래요. 알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이 누구인데요? 알려주세요. 그래서 32절에 이 말씀이 있죠. 여기는요, 31절과 32절에는요 많은 과정이 생략되어 있어요. 하지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32절 볼까요? 주의 말씀은, 여기 동그라미 치세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그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 17절에 나왔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자, 그 구원의 길을 제시했으니 내용을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무엇을 가지고요?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이거죠. 그것이 몇 시간일 수가 있어요. 며칠이 걸릴 수도 있겠죠. 전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죠. 그래서 33절에 그 결과로 또 많은 과정들이 생략되어 있어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무슨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기회가 생겨요.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여러분의 집안에 있는 아직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이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전했을 때 그 전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럴 때 34절의 결과가 어떻게 되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신적인 기쁨이에요. 이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달라요. 영적인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구원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은 자들 가운데 기쁨이 샘솟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삶을 살까요? 이전과는 다른, 복음이 없던,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삶에서 벗어나 예수님 안에서의 삶으로 이제는 나아가는 그런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주는 최고의 유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전해야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고 전해야 되죠. 구원을 받는다고 구원의 길을 안내해 줘야 돼요.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닥쳐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혹시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고 싶으신 걸까?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바울과 실라를 사용했던 것처럼 저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전할지 알려준다고 하셨죠? 저에게도 알려주세요.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능력 있게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저로 하여금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찬양하는 자,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대하면서 준비하고 있는 자들만이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나 혼자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누리는 것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단순한 암송 구절 안에 그 앞과 그 뒤에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진리,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그 가운데서 일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동역하는 우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한지가 그 현장 가운데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팬데믹,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전쟁 속이든 전염병 속이든 그리고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계속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입을 지켜야 합니다. 그렇죠? 다 보고 듣고 있습니다. 아, 별 수 없네 라는 말을, 아니 똑같네 이런 말을 우리가 듣는 것이 아니라 다르다. 저 사람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것을 보고 찾아오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안내하는 그런 복된 안내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사명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환경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며 사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성취되기를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들을,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